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본래와 같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 아버지의 충만함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선하심을 시작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육체가 여전히 약하고 심령이 부서지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진정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세계를 또한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새롭게 하여 아버지의 주시는 풍성함이 저희의 삶에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셨고 또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생명책에 기록한다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또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의 지금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대상으로 이긴다라는 것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는 전부 다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전부 다 이기는 자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고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말씀에도 제자들이 70인이 갔다가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한테 주셨는데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보신 4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무언가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이기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이것을 음부의 권세라 그랬고요. 또 오늘 말씀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창세기로 해서 나눴습니다만은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만 살죠. 그리고 이게 등 뒤에 이제 꼬랑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꼬랑지에서 독을 이렇게 탁 쏘는 힘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일종의 곤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갈의 권세다라고 하면 이 팍팍한 물 없는 긍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제 형제들을 대하고 이 안에서 쭉 살아가니까 참 물도 흐르고 따뜻한 기운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각박한 세상 속에 늘 꼬리를 치켜 곤두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그거를 말로다가 탁 쏴가지고 상대방의 심령을 죽일까라는 그런 그 긴장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긴장 상태가 이제 전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도 참 이게 사랑의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말 속에 꼬랑지를 탁 치켜 세우고 거기다가 독을 실어서 말마다 그냥 탁탁 쏘는 그런 전갈의 권세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바라건대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아버지의 그 생수의 흐름이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서 이제 이 전갈의 권세로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고 쏘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또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권세다. 그리고 그것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이라든가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의 현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의 현재에 필요한 능력이고 그런 권세고 또 그럼에 따라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것도 현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는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긴 자다 그래가지고 등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긴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늘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 이길 자나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기고 있고 계속 이겨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과해서 지나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을 때가 기쁩니까? 아니면은 열매를 거둘 때가 더 기쁩니까? 당연히 열매를 추수할 때가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도 기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귀신의 권세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것이 저것보다 더 기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중을 따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머리 풀고 다니고 히히거리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큰 일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내용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의 권세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뱀과 전갈이 우리 안에서 팍팍한 심령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쏘고 그거로 사람의 심령들을 상하게 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래서 누가 아이고 나는 이제 마음이 좀 온유해져야지 안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참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이 생명수의 부분이 해결나지 않으면 여전히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부모 형제간에 형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서라도 이 전갈이 탁 꼬리를 세우고 그냥 상대방의 심령을 탁 쏴서 금방 상대방은 말도 못하고 이 심령이 상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권세는 그때 당시에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도 이 내 속에 아직도 사막이 되어 있고 아직도 생명수의 강물이 적셔서 정말 물이 촉촉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갈들이 시커멓게 돌아다니고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당장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엇이 원리냐 하면 순서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전에는 혈기든 짜증이든 뭐라고 전갈의 권세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좀 죽여보기 위해서 참아보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말을 좀 온유하게 해야지 말을 좀 급하게 하지 말아야지 좀 막 다고 하는 그런 거머리같이 그냥 하는 그런 태도를 좀 취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또 나오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럴까?
바로 그것에 대한 원리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우리가 뱀과 전갈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혈기를 내고, 오늘도 내가 짜증을 부렸다, 아주 그냥 형편없이 나의 인격이 또 무너져 버렸다, 그것에 대해서는 애통도 하지만 정작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라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름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름 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애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왜 뱀과 전갈과 음부의 권세가 또 되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속에서 전갈의 권세와 뱀의 권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인격의 근본에 해당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내 성품에서, 내 오늘의 그냥 감정에서 그게 이렇게 툭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의 근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의 마음이 광야처럼, 사막처럼, 모래바닥처럼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각박한 마음이 돼서, 내가 그런 마음이 돼 있는데 사랑의 말이 나가겠느냐고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탁 쏴버리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말지요. 왜 그럴까요? 왜 각박하게 되어 있을까요? 거기에 생수의 흐름이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 사막처럼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이 근본에서부터 끊겨서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 안에 깊은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 깊은 데서 물의 근원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실 물이 없으면은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그러듯이, 땅도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각박해지는 것처럼, 내가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근본에 해당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흐름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각박해지고 또 거기에 전갈이 살고 뱀이 또 아리를 틀고 서로가 서로를 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과거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다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다 안 하지 않거든요. 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때 돼서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뭐 봉사 있으면 참여하고 이러니까 나는 그냥 죽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속에 심령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인격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영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과거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놓으신 것에 대한 공로를 믿는 것이나 그런 것이나, 왜냐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잘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지만, 또 미래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갖 세상의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자기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꺾으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들도 지내보냈지만, 정작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의 현실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대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또다시 어떤 사람에게 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바로 오늘 계신 주님의 현 주소와 현 위치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우편 보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복부에서부터 우리의 인격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에 연합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날 계시는 주님의 현 주소요. 그로부터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셨다라는 이 연합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가장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화장을 열심히 해서 간을 고치지 못하지요. 간이 고쳐져야 황달기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반음점이라는 건 있어요. 눈이 노래질 때 간에 해당하는 지점을 이렇게 눌러서 간을 치유하는 그런 침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반응점을 얘기하는 거지 증상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증상은 여기 얼굴이 노래지는데 얼굴을 대고 하얀색을 칠한다고 해서 간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혈기를 죽이고 짜증을 부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혈기를 자존심을 꺾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원인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에서부터 치유가 되어지고 근본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서부터냐?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우편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가장 내면에 깊은 영혼에 주께서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와 연합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인격의 모든 면들을 회복시키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뭐였냐면 음부는 죽음이라 그랬죠. 스올, 하데스. 구약에는 스올, 신약에는 하데스. 그게 음부인데 죽음이라는 것인데 앞으로 죽는 것에 대한 미래형 두려움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풍기는 두려움이에요. 죽음이라는 영혼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전갈과 뱀의 권세의 근본이고 음부의 권세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권세가 사람의 마음을 소유에 집착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외면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뱀과 전갈처럼 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께서 오늘날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와 어떻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 과거에 오셨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인격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연합하여 그리스도 계셔서 그 교회를 다시 말하면 인격을 통해서 모든 그 회복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깥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인격에 연합해 계시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회복의 강물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 충만하게 하신다. 삼위일체의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하실 텐데 우리의 인격은 무엇으로 불리워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워지느냐.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나의 이름밖에 가질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나됨이 주와 연합함이로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나의 인격이 이제는 무엇으로 일컬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직업도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의 이름으로 불러질 수도 있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일 뿐이고 진정 내면의 나 자신의 나됨을 무엇으로 일컬어질 것이냐. 그게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반석에 지어졌다. 반석에 놓여졌다. 주와의 연합에 근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근거가 주와 연합함에 근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름을 남긴다. 나의 삶이 무엇으로 충만해질 것이냐. 주와 연합한 것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나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실 때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내용과 지금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문맥상으로 그때 상황만 가지고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무리와 예루살렘 여자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아이고 야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패배자로서 어찌 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남아있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알아서들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껍데기로 보고 듣고 알고 가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내용은 뭐냐면 역시 원리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뭐냐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혈기 죽이고 자존심을 꺾고 자기의 천품을 바꾸고 변화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더라 그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을. 그게 개체완성이고 그게 아버지 앞에 이루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우선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바로 주께서 계시는 보좌가 하늘인데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적인 속사람에 우리의 영혼, 죽어있는 영혼의 연합하심으로 그것을 소생시키신 바 되고 거기가 연합한 주님의 보좌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생명나무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아무리 꺾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회복의 흐름이 이 전갈의 권세, 뱀의 권세를 밟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원리,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많은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심령들이 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 수고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너희가 내 뜻을 성취해 주려고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해라. 수태 못하는 배와 또 해산하지 못한 수태 못하는 같은 내용의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산하기를 원하고 뭔가 수고하고 구로하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섭리는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써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로하기 전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아, 수고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혈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도 말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바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되며 우리의 설교가 늘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면은 주와 연합한 그리스도에 우리가 근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는데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창문을 세우는 것을 애를 쓰고 그 안에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하며 지붕 색깔을 무엇으로 하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잔치를 할 것인가를 아무리 해봐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집이 다 기초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지어지는데 이 기초를 모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매 설교마다 5년이 넘도록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빼지 않고 있느냐 하면 이게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손에 쥐어지는 건물이나 조직에 두기도 하고 손에 쥐어지는 나의 희생이나 수고나 노력에 두기를 원하는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평생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뭐냐? 선악나무 교회의 근성이에요. 내가 뭐를 해야지 이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일 수밖에 없느냐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주와의 연합은 아무리 해도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이 믿음의 인식론에서부터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수고가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구로하고 수고하고 수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했을 때 나의 믿음이 뭔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믿음은 형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주와 연합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끄집어내서 여기 있구나, 연합이 여기 있구나, 나의 영혼이 여기 있구나, 내 마음속에서 뭔가 착한 생각이 한번 튀어나왔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구나,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끄집어내서 확인하려고 해도 생명을 끄집어내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과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 자체가 끄집어내져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오늘 역기를 많이 들었더니 막 근육이 나오고 달리기를 좀 했더니 엔돌핀이 나오고 나 오늘 아주 생명이 충만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해서 그걸로 느껴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엔돌핀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내 근육이 좀 울퉁불퉁해진 것뿐이에요. 내 심장이 건강해진 것뿐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고롱고롱 하고 있어도 생명은 여전히 생명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은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개망나니가 돼도 내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연합하신 이것은 변함이 없이 내 안에 반석처럼 서 있어요. 내 집이 허물어지고 내 창문이 깨지고 지붕에서 비가 샌다고 하더라도 기초는 여전히 그냥 서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열심에, 나의 수고에, 업적에, 실적에 근거를 하고 있게 만들어 놓으면 100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의 믿음이랑 흔들흔들 해버리겠지만 나의 믿음의 근거는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영혼에 찾아오셔서 연합을 하셨으니까 영혼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영혼을 연합하셔서 살려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영혼은 자나깨나 잠도 안 자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님과 더불어서 하고 있어요. 이 근거된 여기에 이 반석에 근거된 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원리를 삼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식으로 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보이는 파도나 현실에 우리가 흔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안에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오랜 세월 우리를 짓누르고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게 되면 주기도문이 그러하고 사도신경이 그러하고 십계명이 그러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내 안에 주님 연합하셔서 나의 인격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현 주소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딱 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발로 밟을 수 있으며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그러한 오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